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던 전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미 한 마리는 비스켓 하나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리가 힘을 합쳐서 빵 한 조각을 옮기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을 합칠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둘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셋이 한다면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갖고 있는 재능도 다르다 할지라도 같이 힘을 합친다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가 같이 동거하고 같이 연합하면 얼마든지 일을 선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여 사는 삶이 복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종이 한 장도 맞들면은 가볍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그 문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흩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함께 밥도 먹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얼마 전에 목욕탕을 갔더니 목욕탕 막 곳곳에 써붙여 놓은 것이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물에다 몸만 담그고 때만 밀고 그러고 가라라고 목욕탕에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살면 우리는 외롭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인가 인정받는 사람,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 누군가가 내 등짝이라도 두들겨주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만족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홀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다가오면은 피하고 혼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철을 한번 타보셨나요? 옛날에는 전철 타면은요 옆에 사람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요 전부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픈 문제가 있어도 아프다고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의논할 사람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무서장입니다. 집안에는요 곳곳에 돈이 잔뜩 쌓여 있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사는 맛이 안 납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깥으로 뛰어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바깥으로 뛰어나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삭개오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게 돈이 아니구나.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사람과 함께 협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있는 모든 돈을 내가 구제하겠다. 내가 나눠주겠다. 불쌍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내가 구제할 사람이 있으면 이 돈을 내가 나눠주겠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꽃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홀로 숨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피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흡심 얻어맞고 상처투성이로서 그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영혼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가 한 거는 수고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잔뜩 돈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맨날 중에 뭐라 했냐면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원이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삭개오처럼 돈만 잔뜩 쌓아놓고 삶을 산들 무슨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혼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꿋꿋하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 만나서 시험 든다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 만나기를 싫다고요?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닙니다. 시험이 들더라도 여러분들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4장 10절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와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두 번째는요, 둘이 있으면은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은요, 쓰러져도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있어요. 실패해도요,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줬으니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저놈이 외롭겠구나. 그래서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돕는 자를 만드는 것이 하와인 것입니다. 같이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두 사람이 그리고 삶을 살도록, 그것이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안정돼요. 모든 것들이 만족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독처라고 그랬어요. 독처. 혼자 있는 장소, 이게 독처입니다. 사람이 어떤 장소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서로 협력하는 배필로 한 사람을 더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인자가 있어요. 이 사람 인자는요, 작대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기대겨 놓은 거예요. 이게 인자입니다. 인자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기고 서로 그리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삶을 살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나는 우리 순복음 야마도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항상 서로 돕고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의지하고 그리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세계가 낳은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세잔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잔느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인상파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초기에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저게 무슨 그림이냐? 저걸 그림이라고 그렸냐?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폐쇄증 환자가 됐고요.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는요, 자신감을
상실한 채 그림을 그리다가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또 뭐라고 비방하면 어떡할까 그러고 던져버리고. 근데 가만히 부인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이 던져버린 남편이 그림을 그리는 화실을 한쪽 구석에다 차곡차곡 이 그림을 쌓아놨어요. 근데 이 세잔느라고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다가 그리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잊어버리고요. 그냥 그걸 가져다가 다시 거기다 또 보충해서 그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인이 그렇게 옆에서 도우는 자로 있지 않았다면은 아마 세잔느라고 하는 저 화가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맞춰나가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내 생각이 다 옳지 않거든요. 내 생각이 옳은 것도 있고 내 생각이 그런 것도 있고 함께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마음을 둘이를 합쳐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일으켜 세워줄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 멋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이 있으면은요, 성경에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이 있으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세 명이 함께 있으면 누가 와서 방해를 놓아도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거기에서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동심 황토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삼인동심이라는 게 뭐예요? 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게 삼인동심입니다. 그러면은 황토변금, 황토는 뭐예요? 흙이 무엇으로 변해요? 금으로 변한다. 세 사람이 마음만 합치면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아멜렉 사람들이 못 가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주먹입니다. 돌이락도 있으면 돌이락도 집어서 던지기 끝인데 광야 땅에 무슨 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되니까 일단 주먹으로라도 싸우겠다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산으로 올라가더니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를 막 하니까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멜렉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손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받쳐주었다 그랬어요. 모세, 아론과 훌 세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아멜렉이 주랭랑을 쳐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혼자 있으면 불편한 것도 많고 만족한 것도 없겠지만 둘이 있으면 등이 가려울 때 등이라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을 것입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세 사람이 마음만 합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세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차라리 둘은 합칠 수 있습니다. 둘은 마음을 얼마든지 합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요 세 사람만 합치면 꼭 패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기 셋이 있으면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것에 그 한 사람은 인간인 사람이 아닌 난 성령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끊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 셋이 합쳐 보십시오. 힘들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많은 그 밀림지대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짐승이 제일 무서울까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예, 제가 대답할게요. 호랑이요. 그러더래요. 그래, 호랑이구나. 어떤 아이, 아니에요. 사자예요, 사자. 그래. 선생님이 그러니 사자일 수도 있겠구나. 얘들아,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라. 개미다. 그랬더니 개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미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요, 개미는 협동심이 있는 거예요. 개미가 수천 마리가 뭉쳐 있으면은요, 사자도 끔찍 못한대. 건드리질 못한대. 그만큼 협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갈 때에 별단코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는 가운데에 믿음도 잊어버리지 않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분 아십니까? 예, 우리 집사람인데요. 우리 부인인데요. 예, 교통사고가 나갖고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지금 있습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그래서 일하던 걸 놓고 부지런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수술실 바깥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사람이 나오는데 얼굴이 별로 밝지가 않아.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니 털포도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병원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지금같이 뭐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래요. 그래서 공중전화기로 가가지고 누군가 아는 친구나 아는 지인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위로받고 나머지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라고 전화기 통 앞에 딱 서서 포켓에서 전화번호 적은 책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펼치는데 그 안에 토탈 사람들의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적혀준 게 93개가 있더래. 93개가. 근데 막상 자기의 그 힘든 마음을 위로를 받으려고 전화를 걸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몇 사람이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인 여러분들에게, 순복음 야마도교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어떤 관계이고 내가 왜 그분을 찾아야 되는지, 내가 어려울 때 왜 내가 그분한테 SOS를 쳐야 되는지는 이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 찢기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흔히 잘 고백하는 예수 승리, 내 승리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예수님 찾을 생각은 우리는 안 하고요. 사람만 찾으려고 계속 전화번호 책만 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영화 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냅니다. 잊어버릴까봐 기억하라고, 예수님 기억하라고, 예수님 친구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주는 거니까 오늘 성찬을 떼시면서 그거 기억하세요. 아, 나에겐 예수님이 친구로 있지.
내가 어려울 때 그분 찾으면은 그분이 내 문제를 와서 도와주겠지. 이 생각을 꼭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